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또 주의 이름을 들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영감이 우리 귀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때마다 시마다 드리는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심음으로 믿음이 죽게 있음을 고백했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시되 쓸만한 물질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한 번에 읽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랜 동안 읽어왔습니다.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전체를 다 외람은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우리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아마 이게 군데군데 기억은 나리라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의 행한 일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의 일들, 곧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다 한번 보았으니까 사도행전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자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 이야기하다가 또 바나바 이야기하다가 바울 이야기하다가 끝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또 바울이 바울답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었고 또 그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날 지금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지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도행전은 결국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종교는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이렇게 이루어 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사람의 시선으로만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저 교회는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사람이 없으면 참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이런 판단들. 누군가가 말을 잘하면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대단히 역사하나 보다. 말을 더듬거리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나 보다. 이런 판단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사람이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5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보고 또 스데반이 죽음으로 막 이제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사도들 외에는 아무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교회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무슨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야, 요한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그럼 불신자도 보면 희한하니까. 그런데 그 능력 있다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뭐라 말하면, 베드로는 영감이 없나 보다, 기도를 많이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사람의 눈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 읽고 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신앙을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 양이 많으면 당연히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숫자가 많이 손을 들면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처럼 다수결의 원칙처럼 그런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주의 일을 보는 우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의 가장 힘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목사 안수를 받고 똑같이 목회를 해도 한 사람이 500명 목회라고 한 사람이 50명 목회라면 50명 목회하는 사람이 왠지 주눅이 들고 500명 목회하는 사람이 왠지 어깨가 뻐근해지고 하는 건 왜 그럴까?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사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늘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같은 눈을 가지고도 있지만 다른 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 성령으로 감동된 눈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며 기쁨으로 정말 숨을 거둬가는 스데반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눈들을 이렇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성에도 본문을 갖다가 한 군을 잡았습니다. 뭐였던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위에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약속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순간부터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결국 성령에 의하여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주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너희는 조심해라.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감독이라면 목사가 되겠죠. 아니면 전도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감독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조심해라. 왜? 성령이 지금 너를 세워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다윗에게 바로 이제 양을 치라고 먼저 양을 맡긴 것처럼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 볼 때에 네 양이 아닌 것을 조심해서 생각하라는 것이고 네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이 너를 세웠기 때문에 성령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뜻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목사님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이런 맥락과 같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감독은 주의 뜻, 곧 성령의 뜻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도들은 어찌되었든 세워진 목사나 목회자가 성령이 세우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서 자기 양들을 치게 만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직분자가 세워지고, 성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져야 그게 주님의 교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저를 위해서, 우리 행복한 일에서 기도할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부분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머리로 목회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영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밖에 없고 사람의 상식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바라볼 때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성령이시다는 것을 늘 이렇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과 또 빌립, 스데반처럼 이렇게 안수받아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자, 우리 한번 31절 볼까요?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바로 역사가 벌어지는데 31절 시작.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막 사도들이 전심전력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땅이 진동하더니 다 뭐 했더라? 성령이 충만했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막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담대히란 말을 자꾸 쓰냐면 그 전에 성령 받기 전까지 사도들이 너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담대히란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그 당시 함께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충만해지니까, 뭘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담대히 주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 우리가 막 전심전력 기도하니까, 행복한 교인들이 기도하니까 정말 땅이 진동하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 기간이 아니어도, 부흥의 기간이 아니어도 나아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야 사도행전이 오늘날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던, 너무나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오더라는 것이죠.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는 쑥스러워서, 나는 내성적이라서,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스데반이 거의 한 장 걸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죠. 스데반이 그때 설교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스데반이 거기서 바로 천사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 사자, 그 정말 모세가 만났던 그 천사, 이렇게 말을 쓰지 않습니까? 놀라운 영감이죠. 그리고 이 뒤에 가면 38절입니까? 광야 생활을 갖다가 교회의 말을 씁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야, 이런 구약을 한눈에 바라보는 제대로 바란 영감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돌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 역시 그것도 성령이 그 내면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거의 끝절 5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5절 56절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죠. 소리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것 위에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늘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보시면 56절에 말하고 있으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이 순간이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땅에서 지금 육신의 삶이 마감되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왜? 좀 있으면 스데반은 죽으니까 순교당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땅이 닫히면서 어디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감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반대가 보이겠죠. 하늘은 아무리 쳐다보아도 구름밖에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야,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텐데, 지금쯤 내장산에 가면은 단풍터널이 아주 이쁠 텐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육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이쪽은 잘 보이는데 문제는 이쪽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에 쪽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달리 말하면 영과 피로 정말 구원받았으면, 진리로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로도 알고 있고 지식으로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꾸 땅의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육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평안할까?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땅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이노라.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게 보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반대로 육신의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의 길이고 하나는 영의 길인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의 길로 가는 사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성령의 길을 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딱 두 가지 길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쪽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뻔히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너머에 영광의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걸 영감이라 말하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이미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왜 예수를 봐야 되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앞에 있는 부끄러움, 곧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있을 때 영감이 없으면 십자가까지는 보이는데 그 뒤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막 웁니다. 불쌍하다고. 그런데 그 십자가 너머에 영광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데 그 영광의 보좌를 볼 만한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을 보면 알겠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보이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문이 열린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되는 걸 보이면 왜 안 믿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다가는 똑같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잠시 동안 형통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예수님이 무섭게 경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영감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쪽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가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쪽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러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이 자꾸 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처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제 목숨에 지금 다 살지 못하고 제 명대로 못 사는 이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급부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눈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이 영감,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영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스데반처럼 기뻐서 막 찬양하고 기뻐서 예배하고 기뻐서 신앙생활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제 말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기쁘게 하려면,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려면,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여러분 두말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보면, 너무나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순진하니까 아이들이 사탕을 먹다가 더 큰 사탕을 주면 이걸 딱 버리고 큰 걸 받습니다. 보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너 그 사탕을 주면 내가 큰 사탕을 내일 줄게.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안 줍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게 통합니다. 집사님 나 오늘 10,000원 꿔줘. 내가 내일 20,000원 줄게. 그러면 어른들은 20,000원이 안 보여도 알아요. 20,000원이 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10,000원 꿔줍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왜? 보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받을 걸 알기, 아이들은 눈에 보이는 데 행동하지만 어른들은 보는 것 플러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겁니다. 신앙인들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세상 플러스 하나님 보여주시는 저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처럼 그 나라와 주님 볼 수 있는 영감이 있기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감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영감이 있죠. 그러면 스데반과 함께 안수받던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도 똑같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으니까, 자, 우리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 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8장은 거의 빌립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자,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만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이디오피아 사람의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왜 광야라고 말을 했을까?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도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럽을 가보시면, 중동을 가보시면 알지만 허구한 게 사막입니다. 처음에 참 신기했던 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호텔 보니까 다 사막이니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집만 나가도 나무가 보이는데 사막이 보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막에 왜 성령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실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자, 우리 한번 29절까지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문제는 뻔히 아시죠? 이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누가 그걸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말합니다. 야,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서 보니까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못 깨닫고 있습니다. 빌립 묻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있느냐? 읽기는 읽는데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했을 때 빌립이 하나하나 일러줍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시가 이야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겠다. 바로 물이 보이니까 여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왜 침례받는 것을 그 말 빨리 좀 나에게 침례를 다오. 바로 침례까지 받습니다. 대단한 변화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 네시를 지금 변화시키려고 원래 간 것입니까? 성령이 보낸 겁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지금 거기 있는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근데 가끔가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필요한 곳에 보낸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 뒤에 10장에 가보시면 이 베드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환상이 열립니다. 그런데 온갖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이 다 들어있는 것이 벌레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늘 내려오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누구라고?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유, 난 지금까지 내가 뭐 떳떳하진 않겠지만 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먹었습니다. 나는 개고기도 안 먹었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었습니다. 이 말이죠. 나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감히 내 이런 더러운 걸 먹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먹으란다고 먹냐 이놈아? 이랬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왜 욕되다 못 먹는다 말하느냐? 먹어라 하시면서 너를 분명히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면 그냥 따라가라. 고넬료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베드로를 감동해서 고넬료 집에 보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안 가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강권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에게만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니면 이사 가든지 출장 가든지 해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구원하게 되고 누가 그 일을 진행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를 아는 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전도하려고 지금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끄신 거예요. 그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사도들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평신도라 할지라도 정말 성령께 붙들리면 영감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야 그랬구나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심에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까지 가야 지금 사도행전이 끊기지 않고 낮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소서. 시작.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자, 31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사람이 열심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가 신기한 곳인데,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직원만 해도 뭐 몇만 명씩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모이나요? 모르시나요? 모르니까 지금 취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모이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예? 돈을 주니까 뭐 이런 거예요. 돈을 주니까. 좋은 회사일수록 복지도 잘 돼 있고 돈도 많이 줍니다. 누군가가 삼성에 취직했더니 뭐 연말에 보너스 나오는데 한 번에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들어간 첫 해에. 그러니까 월급 말고. 이야, 삼성은 삼성이더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등골 빼먹는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일도 그만큼 시킨답니다. 그래서 원래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60까지 정년을 채우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대기업이나 모든 회사들은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돈을 뺏어가면서 일을 시키는 게 참 희한한 곳입니다. 이게 돈을 내가면서 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돈을 더 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새신자는 돈을 안 내요. 헌금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것 때문에 경계하잖아요. 교회 가면 집을 바친다더라. 교회 가면 뭐 완전히 뭐 다 바치고 빈털 들이나더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서 교회 오는 처음에 새신자들은 헌금을 해도 차비 정도만 시험인데 헌금을 하죠. 1,000원짜리 정도만 헌금합니다. 근데 좀 신앙이 충만해지면 이제 1년, 2년 막 성령이 충만해지면 5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됩니다. 때로는 차도 헌신하고 막 때로는 어떤 사람은 예배당 헌신하고 막 이렇게 돼 있죠. 목사님 이제 옷도 해주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바쳤으면 세상으로 보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더 새신자들 온다고 막 죽을 고생하고 차비 써가면서 돈을 더 내면서 고생을 합니다. 교회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면 그 일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지는 것 갖다가 두 가지를 딱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위로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위로는 밑에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 다른 말로는 성령의 후원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의 후원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주를 경외하는 교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후원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뭔지 알겠죠? 뭘 기도하겠습니까? 답을 얘기해놓고 물어봐도 답을 안 하면 참말로. 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온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가 부흥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성령의 후원함이 있게 하소서. 성령의 후원함이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도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면 뭐 최고 좋겠지만 지금 바빠서 일하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만큼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시면 분명히 우리 행복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렵나요? 자,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다. 금방 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답을 못하니 예수 안 믿으면 절망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안 되시면 집에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사람이 모일지라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내부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후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교회가 좀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밖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선교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주변을 구원시키는 구제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분명히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점점 더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교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사람이 하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충만해서 제2의 예루살렘 교회라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이방인에게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충만 뜨거운 교회였으면 당연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겠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선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으신 것처럼 누가 시켰더라? 성령이 시켰더라에 기도에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또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떠나기 시작했던 그것도 결국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의 보내심 받고? 성령의 보내심 받고,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것인데 분명히 그 이면에는 성령이 보내신 것이 있다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간간히 읽어보았지만 사도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빌립이 그렇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사마리아 성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성을 뒤집어 놓을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 이끌려 성령이 충만함으로, 또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영감을 가졌던 것도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만드시고 이방인의 가정을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도 결국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이 바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떠날 때에도 떠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지시함 받고 떠나시는 모든 것들도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결국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파송되어지고 사도들의 일을 감당한 그 이면에는 가장 중심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성령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또 동문회라는 이름으로, 또 국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모임들이 많이 있고, 지금 뭐 동호회라는 이름도 많이 있죠. 모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지만 교회가 다른 것이 뭘까? 교회는 바로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을 감독을 세워 주님이 치게 하셨고, 지금도 이 교회에는 성령의 감동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임과는 다른 것이고, 이곳에는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후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영감인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성령으로 정말 이끌림 받게 하소서,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 받고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아마 주님의 그 기쁨을 소유하고 드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도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정말 사마리아와 온 교회들 갖다가 성령으로 후원하심으로 든든하게 세우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베드로와 스데반이나 빌립을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행복한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만 인도받자.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만 인도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만 인도받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인도받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감동되어서 스데반처럼 주의 나라 볼 수 있는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감동되어 신앙생활을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